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이 본부에 이렇게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 제게 엄청난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잘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귀가 어떻게나 밝으신지 마음속으로 뭐 하고 입속으로 중얼거린 것까지도 다 듣고 계신 것을 느낄 때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곳에 한국에 제가 이제 지난달 23일에 왔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에스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일단은 참 훌륭하다, 참 순수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에스더를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총칼이 아닌 맨몸을 가지고 이 더럽고 갖은 추악한 악의 세력과 싸우고 그런 거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LA 집회가 있다가 끝나고 들어가시는 김에 시애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끝에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 바람이 있는데 하나는 순복음교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순복음교회 성도였거든요. 그리고 순복음교 기도원, 금식기도원에서 여러 번 금식을 하고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또 체험하고 나 자신도 또 치유를 경험하고 이러한 많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고향과 같은 그곳에 가서 언젠가 내가 꼭 목사가 됐고 이러면서 가서 나도 한번 말씀 좀 전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스더였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저렇게 순수하고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영성을 가진 그러한 곳에서 내가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먹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제가 그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 이런 게 저 바람이에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있다 그분의 핸드폰이 울려요.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이렇게 봤더라고요. 봤더니 저한테 오셔갖고 목사님 한국에 언제 가세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말씀 전하면 되겠네요. 거기서 강사를 하나 섭외해달라고 이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 말 끝나자마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제가 놀랬죠. 그래갖고 할렐루야 했어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벅찼어요. 나의 작은 소리 그냥 뭐 내가 막 아버지 나 거기 가서 막 설교하고 싶어요 막 이거 안 했어도 하나님 정말 들으셨네. 어떻게 요 절묘한 그 순간에 그 제 플라이트 그 타임 내려갖고 그 있을 그 스테이 그 기간에 딱 거기에 껴갖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됐을까. 그러고 너무 감사해갖고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또 그 마포에 있는 그 길교회에서 이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두 번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에스더에서 연락이 왔는데 말씀 전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뭐라 그럴까 놀랍고 좋고 두렵고 왜냐면 내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들킨 것 같고 그래갖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제가 이름도 없고 우리 이용희 교수님처럼 이름이 많이 날린 사람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참 작은 여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요번에 그렇게 제 바램을 다 들었어. 거기서도 말씀 전하고 여기서도 말씀 전하게 그 너무 신기한 그 일을 먼저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오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 되게 아 저분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뭐 하고 다 아는데 저같이 뭐 저는 미국 간지 40년이 됐습니다. 어, 근데 너무 오늘 기분 좋은 소리를 들은 게 아까 여기 목사님께서 저하고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미국 가신 지 얼마나 되셨냐 그래서 40년 됐어요. 꼭 40년이 됐더라고요. 40년 됐어요 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러면 어렸을 때 가셨겠네요. 이래서요. 와, 그거 엄청 칭찬이죠. 그쵸? 네, 결혼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제 나이를 참 한번 이렇게 맞춰 보세요. 제가 이제 몇 년도에 어떻게 했고 우리 아들이 10살 때 미국을 갔습니다. 그러면 벌써 다 나오죠. 40년에 10살이면 10살 때 그 아들이 10살 때 갔고 지금 10살 지금 53살 큰 아들이 53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먹었죠? 그렇게 됐고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보다 약간 하나님이 특이한 케이스로 저를 부르셔가지고 어, 저는 권사를 되게 오래 했어요. 평신도 생활을. 그러니까 60살까지 권사를 했으니까 60살까지 권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아주 특별하게 저를 좀 훈련을 시키고 만나주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60살에 신학교를 가라 미국에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금방 예스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첫째 제가 목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평생 권사로 사는 것이 굉장히 프라우드했었어요. 정말 누구한테 알려지지도 않고 뼈가 빠지게 일하고 뼈가 빠지게 헌금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너무 그게 좋았기 때문에 받아가면서 뭐 목사면 뭐 사례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기가 너무 힘들어 갖고 저는 뭐 목사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제가 한다면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이제 가라 그래갖고 남편이 한국에 있었고 저는 기러기 아닌 기러기로다가 이제 미국에서 쭉 있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해서 아기를 잘 못 낳아서 장애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사람들이 장애자도 낳고 뭐 별일들을 다 겪고도 씩씩하게 잘 살더구만 저는 너무 그 과정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평탄하게 좀 고급지게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았고 또 결혼도 지금은 뭐 자 이렇게 이만큼 살았으니까 뭐 그렇지만 잘했다고 생각을 안 드는 게 믿음이 없는 집으로 결혼을 하고 엄청 많은 그 정신적인 고통과 그 시련을 받다 보니까 내가 그런 아이를 낳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결혼해갖고 마음이 편안해야지 아이를 갖고 산모가 너무 신경 쓰고 너무 이렇게 막 얼고 막 이렇게 긴장하고 그렇게 하고 살다 보니까 아이를 장애자를 낳고는 제가 죽으려고 유서도 써놓고 그렇게 했어요. 네. 저희 부모님은 어머니도 장로님, 아빠도 장로님 이렇게 굉장히 그 모범이 되는 고넬료와 같은 이렇게 가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충격이 있고 너무 힘들어 갖고 이제 유서 쓰고 죽으려고 하는데 보따리를 막 이렇게 챙기다가 이제 아이를 한 손에 안고 그 당시에는 1974년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종이 기저귀도 없을 때예요. 기저귀 보따리만 짐을 싸다 보니까 한 보따리던데 옷까지 몇 벌하고 일단 아이를 안고 여기서 떠나자 하고 한 발짝도 한 발에 아이 안고 한 발에 기저귀 가방 들고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따리 앞에서
어떡해 하고 울다가 그때는 평소 때 종을 쳤어요. 평소 때 종을 쳤는데 교회에 종소리가 땡 치는데 저기다. 내가 비명을 지르듯이 어떡해 하는데 저기다 하는 남자 음성 같았어요. 귀로 들렸는지 가슴으로 들렸는지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다가 하면서 저기는 어디야? 종소리와 섞여서 들려오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뛰어갔어요. 그냥 뛰어가갖고 거기서 말하자면 이제 평일인데 종친 이유가 부흥의 기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밥 먹듯이 기도했고 매일 가정 예배 드렸고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부르는데 어머 세상에 제 평생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아니 교회 마당에서 자란 내가 뭐 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장로님 자제분들 이게 목사님 자제분들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부른 게 처음이로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렇지만 설교도 그러니까는 항상 이렇게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무슨 또 특별한 날이면 이제 나와서 특송을 하고 그렇게 자랐지만 설교도 귀에 그렇게 담게 들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목사님 설교가 구원이었어요. 천국과 지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뭐 이런 거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그런 사람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고 뭐 우리 늘 듣는 그 이제 복음을 하는 건데 그것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마지막으로 천국을 막 좋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2살짜리 아이를 놓고 엄마가 눈을 못 감고 죽었는데 눈 못 감고 죽은 그 엄마가 천국에 딱 발을 디디자마자 그 2살짜리 애를 싹 잊어버리는 곳이 천국이래. 그렇게 천국을 얘기를 하는데 난 지금 애 끼고 죽으려고 하는데 해피라고 또 얘를 화를 들으니까 그리고 지옥을 또 막 무섭게 얘기를 하더니 제가 이제 앞에도 안 하고 저쪽 뒤에 좀 앉았어요. 했더니 그런데 요즘은 건방지게 주님이 오라 하시지도 않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있어. 이런 것들은 지옥 갱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을 나를 딱 가리키면서 지옥갱이래요. 와, 죽겠다고 맘먹고 유서 쓸 때까지 악에 바쳤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얼마나 기도를 했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한 집에서 자랐고 우리 아빠가 교회를 성전을 2개씩이나 지신 분이고 나는 밥만 먹으면 기도하는 집에서 자랐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제가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죄를 졌다면 내 수족을 자르지 어린 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고 막 대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악에 바쳤을 때는 오케이 죽자. 너랑 나랑 죽자. 너 살려놓고 내가 죽을 수 없고 나 살고 너 죽일 수 없고 우리 둘이 싹 떠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냈을 때 마음이 편했는데 인젠 죽지도 못하게 막 겁을 바짝 줘갖고 죽지도 못하게 이제 생겨놓고 나니까는 진짜 더 고민이 됐었어요. 이간증부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거부터 나왔어. 예, 어떻게 날 소개하다가 보니까 이거부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뭐 다 건너뛰고 제가 어느 날 그때 이제 죽지도 못하니까 아무리 누가 웃기는 얘기를 해도 웃을 줄도 모르고 아무리 누가 슬픈 얘기를 해도 슬퍼할 줄 모르고 멍해져 있었어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그 말씀. 라 할 때마다 뭐가 하나씩 생겨나면서 하셨다는 그 말씀이 쫙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제가 중내 사내하고 맨날 우니까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키워주려고 오셨는데 친정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세요? 그럼 살아계시지. 그러면 내가 하려는 대로 하면 우리 아이 좀 살려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금방 못하고 그렇게 믿음 좋으시고 맨날 기도로 살으신 양반이 글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겼는데 그 말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 속에서 반발이 확 나는 거예요. 테레비를 만든 사람은 테레비를 고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진짜 만들었다면 내가 이쁜 짓 하고 잘하면 우리 아이 고쳐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일찍이 감리교 장로님, 그러니까 여자도 장로니가 된 거지. 우리 엄마가 장로님이셨지만 일찍이 성령에 열려 계셨던 집안이라 많은 주의종들이 오면은 대접하고 뭐 이렇게 섬기고 봉투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항상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천막 텐트 쳐놓고 하는 순복음교회도 뭐 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당시 은사사역 하시는 분들 뭐 다 아시고 다 서포트 하시고 그래도 생각이 안 났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가난한 그때 평택에 있는 아주 개척교회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신유은사가 있다고 그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저희 엄마가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하나는 등에 업고 양쪽에 하나씩 애를 손에 잡고 오셨는데 제가 세상적이었잖아요. 좀 그때까지만 했어도. 그러니까 세상 잣대로 그 사람을 볼 때 저분이 신유은사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그러면 기도 좀 더 해서 복 받고 잘 사시지. 저 행색이 왜 저러시지?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아쉬우니까 딜을 했어요. 딜을. 내가 솔직히 저는 크리스찬인 거 안다. 그러나 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나는 그거는 모르겠다. 진짜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 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기도한다고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왜 내 죄 때문에 가셨다고 그러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양반이 왜 지금 내 죄 때문에 가셨다는 거냐고.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집이 평택이니까 매일 못 다니시고 저희 집에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계셔요. 함께 살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가서 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월요일 날 오세요. 아주 목숨 걸으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애가 깊이 잘 때 깊이 기도를 해주시고 손을 얹고 기도를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낮에는 애기 자잖아. 애기는 잠을 많이 자니까 그러면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또 공부를 가르쳐요. 제가 한 달은 사모님 한 달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든지 시키면 다 할 겁니다. 그러나 한없이 이 진짜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히 모르면서 내가 무조건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결정해서 오늘 기도하는 날부터 한 달 요 사이에 눈곱만큼이라도 우리 아들이 고쳐진다면 저는 하나님을 잘 믿을 거고 아무 그게 없다면 하나님 안 계시든지 아니면 계셔도 우리 아들을 고쳐줄 생각이 없든지 그럴 테니까 그럼 저는 기도를 그만 마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보셔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낮에 성경 공부하자면 성경 공부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자 그러면 또 손잡고 새벽 기도 가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났어요. 2주일 지났어요. 3주 지났어요. 4주 지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다 이제 얘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검사를 하는 날이거든요. 네.
3주가 지난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놀란 게 제 기도가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만한 나를 이 아이를 통해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아들을 안 고쳐주셔도 내가 이제 하나님 계신 거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믿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제가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얘를 아무한테도 비밀로 하고 아기 상태가 그렇다는 거를 말을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가까운 친정엄마 또 남편 저 친정언니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시아버님이 저를 엄청 이뻐했는데 제가 시아버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사실 얘가 이렇고 얘를 하나님 은혜로밖에 고칠 수가 없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제 나이 24살인데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났는지 얘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고 저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할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지금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아들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기도의 기름을 부으시고 중보의 기름을 부으시고 특별하게 저를 만나기 시작을 하시면서 제가 왜 우리 아들이 기적이 일어났죠. 그 다음 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죠? 애가 어디가 아프길래 저랬나 너무 궁금하죠? 근데 문제는 의사가 병명도 없고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죽는다고 그랬죠. 이제 병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나갔고 이렇게 멀쩡한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어딘가가 얘가 문제가 있고 얘한테 비밀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엄마의 이 예감과 직감은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목욕을 시키는데 아이의 등이 한쪽이 볼록해요. 그래서 근데 뭐 어린애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맘먹는데 저는 아이의 등이 볼록한 걸 보자 마음이 여기서 심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옳게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언니가 왔어요. 그래서 얘 등이 언니 이렇게 좀 이런데 내가 너무 불안해. 뭔가가 있어. 그래서 이제 가까이 아는 정형외과가 있으니까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이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스캔을 하더니 첫 마디가 그러니까 의사가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제 콧대를 완전히 팍 꺾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첫 마디가 하고 어린 엄마인데 기억합니다. 자세한 건 엑스레이 찍어봐야 알겠지만 얘는 한쪽 갈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데리고 갔는데 그 소리만 듣고도 완전히 진찰 침대 있잖아요. 거기에 나는 엎어져 갖고 막 울고 애도 못 따라갔어요. 우리 언니가 애기를 안고 가서 엑스레이 찍어갖고 이제 필름을 걸고 불을 탁 켰어요. 근데 얼굴이 의사가 아주 딱 굳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병명이 없습니다.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원인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 척추를 보십시오. 사람이 척추가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해서 이렇게 마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바로 서 있는데 우리 아들 척추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세모꼴로 막 찌그러져 갖고 막 그쪽으로 커브가 틀려져 있는 거예요. 맞물리니까 척추라는 게. 그래갖고 그쪽으로 막 맞물렸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쪽은 또 반대쪽으로 또 막 세모가 또 반대예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또 휘어졌고 그러니까 몸이 꽈배기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옆으로만 휜 게 아니고 막 앞뒤로도 헤어버려져 갖고 꽈배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제가 유서 쓸만하지,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는 못 고칩니다. 그러더니 원서를 다 꺼내더니 뒤에서 막 페이지를 넘겨 마지막 페이지에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비슷한 종류인가 봐요.
근데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언니가 물어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애를 쐐기둥에 묶어갖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묶어갖고 그렇게 살아야 된대. 이게 몸이 안 돌아가게 하려면. 쐐기둥에 묶여서 아이가 살을 내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때 저는 다리 없는 사람을 부러워했고 팔 없는 사람이 차라리 낫지. 뭐 가진 그 상상을 하는 게 그게 훨씬 낫지. 이게 뭔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었는데 아까 얘기에 거슬러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얘 안 고쳐줘도 나중에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내가 놨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놨을 때 안 고쳐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기도가 그렇게 위력이 있었구나. 몰랐었는데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나는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켰던 거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24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 안 고쳐주셔도 나는 이제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더니 한 달 의사가 지난번 찍은 거 이번 찍은 거 쭉 엑스레이 놓고 보통 눈으로 이렇게 딱 보고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이거예요. 치료 방법은 없으니까 그때는 이미 자켓을 입혔어요. 갑옷같이 생긴 거예요. 몸이 트위스팅 되지 말라고. 쐐기둥은 아니고 갑옷같이 딱딱한 거 스케이트 끈 묶듯이 여기서부터 꽉 조여서 묶어요. 그러니까는 애를 안으면 버들버들해서 엄마의 심장 소리도 들리고 아기의 숨소리도 느껴야 되는데 이 뭐가 딱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부드러운 몸이. 그렇게 하면서 아픔을 겪고 갔는데 그날은 의사가 2장을 딱 빼더니 그 옆에 그 레지던트인지 뭐 그 사람에게 가서 어디 가서 재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전에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 가서 재 갖고 오라고. 그러더니 15도, 22도 이러는 거예요. 22 마이너스 15 해보세요. 몇 도가 줄었나? 7도가 줄었어요. 한 달 사이에. 아멘. 하나님은 순간에도 고쳐주시더라고요. 순간으로도. 그때부터는 저는 완전히 이제 예수의 미친 자가 돼버린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건너뛰고 하나님께서 저를 좀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걔가 10살 때까지 병원에 가서 체크업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인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손에 달렸다. 병원에 뭐 하러 가냐. 그리고 엑스레이 안 찍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 미국 땅으로 보내셔야지 될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스웨덴에서 온 닥터예요. 정형외과 닥터예요. 그거 전문으로 하는 닥터예요. 이 아이를 보더니 미국에는 이런 아이들을 수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흔적을 남았잖아요. 그리고 3번 기도에서도 그 안질은 안 고쳐주시고 그냥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7도를 한 달 사이에 고쳐주시고 얼마를 더 고쳐주시는지는 모르지만 흔적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 이제 커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그런 아이들 수술시킨다고 하니까 귀가 번쩍 뜨는 거예요. 엄마 마음에 조금이라도 단 몇 도라도 바로 세울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택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미국으로 간 게 40년 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저에 대한 특별한 일이 10년을 그 제가 저한테 그 유튜브 방송 그거 호 목사님
호 목사님 지난 며칠 전에 설교하신 호 목사님 그 유튜브 방송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들었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면서 산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졌다고 그거 아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개월이었죠. 그쵸? 그분. 근데 저는요 10년이요. 10년을 하나님이 나 너하고 너 나하고 단둘이 있어. 그런 걸로 인해서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정말 보기에는 뭐 조그맣고 뭐 이렇게 그런 여자가 어떻게 10년을 그 산속 숲속 그런 데서 혼자 살 수 있겠어요. 남편 한국에 그때 저를 훈련시킬 때는 저는 시애틀, 큰아들은 거기 골든 코넬 버스턴 갔고요.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버지니아 거기 뭐 스카우트 돼서 거기 어디 회사 들어간다고 갔고 애들하고 시차까지 달러 금방 불러도 올 수 없는 거리. 저는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을 만드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일을 만드시는 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던지면 돈이 되게 하고 던지면 돈이 되고 저는 직장 생활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어디 가서 뭐 미국서는 다 일하잖아요. 여자들 다 일하는데 한 번도 일을 안 해봤어. 뭐 어디 가서 캐시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디 가서 뭐 다들 유학생 부인들도 다들 유학생들 뭐 웨이트레스 하고 난리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안 해보고 한 번도 돈을 안 벌었으니 제가 돈을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주기 시작하시더라고. 어느 날부터. 네. 그것도 이유는 설명을 하다 보면 한참 걸려요. 왜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물질에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냐? 그는 제가 아까 이용희 군수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잠시 한국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외국에서 강사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주수반석교회에. 그때에 그 강사들이 오면 공항서부터 가실 때까지 다 제가 모셨어요. 그 많은 강사들이 한 분 왔다 가면 그 다음 분, 그 다음 분.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게 그렇게 섬겼어요. 무지 섬겼어요. 먹이고 재우고 뭐 어디 라이드 다 설교하시러 가면 거기 다 모시고 가고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그러면 가기 전에 그 유명한 강사님들이 너무 정이 들었죠. 제가 늘 이렇게 차 운전해주고 다 해드리니까. 왜 저가 뽑혔냐면 그래도 외국에서 미국 강사들 오시면 영어를 조금 해야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제가 영어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좀 편하게 모시려면 차도 좀 큰 거 갖고 있으면 좋은데 차도 좀 컸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뽑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맨 땅에 물질을 안 주시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심게 하고 또 심게 하고 또 심게 하고 안 따지고 또 심게 하고 말하자면은 헌금을 드리라는 감동이 오면은 헌금을 드리고 울었어요. 아까워서 울었을까요? 돈이 아까워서 1억 헌금해 그러면 그 당시에 1억 엄청 지금 1억하고 될 게가 아닙니다. 90년대 2000년 전에 1억은 큰 돈이었어요. 지금도 크지만 1억 헌금해 그러면 그게 바치고 저는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감사해서. 하나님 세상에 재벌도 많고 부자도 많은데 어떻게 제 돈을 쓰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나를 뽑아주셨어요? 아유 뽑힌 것 같고 선택받은 것 그래서 감사해서 울고 이렇게 예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나고 보니까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아낌없이 그렇게 한 게 너무 예쁜데 내가 너한테 재정을 열어준다는 그러한 마음을 주었는지 아니 뭐 아파트 뭐 한국은 하나 있다가 그냥 팔으니까 또 뭐 2개 사게 되고 한 2개 놓고 또 미국에 가서 또 뭐 하나 사놓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 또 그게 많이 올라가 있어서 또 팔면 또 더 사게 되고 미국에 사놓은 것도 미국 갔더니 또 올라가 갖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얘가 배꼽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렇게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뭐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다 주신 건데 어디다가 1억 더 해라고 왜 못해요? 그거 다 아버지 건데. 항상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건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또 팔아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게 이제 미국은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도 끝없는 그 넓은 땅에 이렇게 제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그 여기로 말하자면 한 뭐 6천 평 정도의 집 하나 있는 거, 깊은 숲속에 나 사는 집은 있으니까 이제 뭐 투자로 인베스트로 그냥 사놓는다고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사놨어요. 그거를 다 팔아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거기를 들어가서 한 바퀴 도는데 10년이에요. 한 집에는 보통 한 집에선 100일 만에 해결을 해주셨고, 한 집에는 6개월 만에 해주셨고, 한 집은 너무 제가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냥 나 여기 살을래요 하면서 살다 보니까, 왜냐면 너무 경치도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 주님하고 둘이서 거기서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10년을 주님하고만 살게 됐어요. 내가 10년을 이렇게 숲속에서 산속에서 곰 나오는 집에서 그렇게 혼자 살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져갖고 거기서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했나,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하고 사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지내고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주님과 친밀함이 무엇이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써라 기록하라 해서 계속 그때 영성일기, 말하자면 요즘에 말하는 영성일기를 10년 동안 매일 쓴 게 노트가 이만큼이 된 거예요. 근데 말할 사람은 없었지만 매일 주님하고 단둘이 있으면서 그렇게 울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게 아니었고, 60이 되자, 그것도 좀 특이하죠. 특이한 게 좀 있죠. 그렇죠? 60이 되자 하나님께서 한국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집 팔라고 거기서 막 많은, 집 팔라고가 아니라 그 집은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여기는 시리하고도 가깝고 너무너무 시리하고 가까운 컨트리라 공기도 좋고 금방 나가면 시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요양원 하면 너무 좋겠어요 막 이래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내 평생 아직 한 번도 돈을 안 벌어봤는데 그런 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데, 뭐 집 있고 다 이런 거 있으니까 해도 되지, 뭐 내가 또 따로 또 투자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거기 규격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리모델링을 계속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천국 갈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사람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이제 천국 가게 하고, 이것도 사역이다, 이것도 사명감을 갖고 하면 보람이 있고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다 벌려놓고 라이센스 다 따고 막 다 해놓고 돈도 무지 투자하고 그거 하면서 막 열정이, 새로운 꿈이 생기고 막 이랬는데 한국을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너의 사역지가 한국, 남편, 이제 남편 곁으로 가라. 남편은 맨날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였거든요. 저는 이제 애들을 데리고 사니까. 근데 남편 곁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이제 이 시설 다 해놓으면 한국에서 남편 모셔다가 여기서 같이 이 일을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아침에 7시에 오면은 문 따주고, 그리고 멕시칸들 막 이런 사람들 5-6명씩 고용해서 일 시키다 보면 여기에서 일 시키고 저쪽에 가면 저 사람들 놀고 있고, 또 시간당 돈 주는데 여기 오면 또 이 사람 놀고 있고, 하루 종일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또 그 사람들 밥을 해먹이래. 미국에선 밥 같은 거 해먹이는 문화가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뭐 빵떡을 사 먹든 뭐 하든 알아서 해결하는데 밥을 해먹이는. 그래서 그냥 이만한 들통에다가 그냥 라면 그냥 잔뜩 사다가 스팸 햄 소세지 그게 바로 부대찌개더라고. 뭘 그냥 잔뜩 쓸어 넣어갖고서는 그냥 이런 볼에다가 집에 들어오면 흙 묻을까봐 그냥 막 푹푹 퍼갖고 지저스 러브 유 하고 갖다 주고, 또 와갖고 또 한 그릇 퍼갖고 또 지저스 러브 유 하고 갖다 주고, 아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한 6번 돌고, 나 뭐 앞에 사람 다 먹었어 또 일 시켜야 돼.
나는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7시에 그 사람들 봐주죠? 점심 그렇게 돌다 보면 못 먹었죠? 저녁 때 그 사람들 해줘서 갈 때 되면 저는 이제 혼자 남죠?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배가 고파갖고 이제 그때. 그런데 그때 밥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배가 고파갖고. 보면 냄비에 뒤에 누룽지 퉁퉁 부른 그 라면 찌꺼기. 나 그걸 먹었거든. 밥할 시간 없어갖고 그 라면 찌꺼기 퉁퉁 부른 거 그거 먹으면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가면서 그거 먹었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제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간 건데 한국 가라니까 여러분도 어땠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아버지 그럼 일찍 말해주셨어야지. 내가 이렇게 벌리고 심기기를 이렇게 하기 전에 말씀하셔야지 왜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고서는 막 울고 어린애 떼듯이. 왜냐 혼자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다 보니까 저는 한 1시간은 춤추면서 하나님하고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그런 게 그때 막 선포하고 기도하면 막 그대로 그냥 막 정말 그대로 됐어요. 뭐 난리 안 쳐도 그냥 물이 뚝뚝 떨어지던 천장이 물 새는 것은 정지될지어다 하고 딱 하면요 물이 딱 그냥 안 새고 굳이 팔고 나올 때까지 물 안 샜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가깝게 저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행복도 했죠. 그렇지만 가라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좋게 지내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날들어 한국을 가려니까 막 진작 말씀하셔야지 아버지 그건 아니죠. 그러고는 하나님 아이고 아빠 미워 아빠 미워 막 이러가면서 막 울고 때를 쓰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제 이름을 부르실 때는요 제가 리사잖아요. 사실은 이씨예요. 왜냐하면 남편 성 따라서 미국에 가서 전시가 됐어요. 사실은 이씨예요. 이씨인데 이제 시민권 받으면서 제가 리사로 바꿨는데 그 바꾼 게 내가 내 이름이 너무 싫었거든요. 제가 한국 이름이 미자예요. 아니 그 이미자 그게 나하고 어울립니까? 그 당시에 70몇 년도에는요 은행에 이 티켓 뽑고 이게 불나오고 이게 번호 이거 없었어요. 이거 부르고 아저씨 이랬거든요. 그럼 이미자 씨 하면 잡지책 보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 이름에 그냥 싫어갖고 시민권 받으면서 당장 이름부터 바꿨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부를 때 꼭 미자야 이렇게 부르세요. 미자야 그러세요. 울다가 네 나는 너와 단둘이 이렇게 네가 나만 바라보면서 나에게 예배하면서 나하고만 속삭이면서 이렇게 지내서 난 참 좋았는데 너는 그 시간이 그렇게 억울하니? 그 말씀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울다가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요 주님 저도 좋았어요. 그러고는 그 일 그렇게 벌려놓고 그렇게 돈을 많이 쳐들여놓고 그 다음 날로 그냥 비행기표 사고 왔어요 한국으로. 그때가 60살이에요. 그러니까 내 청춘 50에서부터 60 여자로 가장 편안하고 애들도 적당히 다 컸고 시간도 남고 그래도 아주 미모가 썩 그냥 무너지지 않을 정도 나이 50에서 60 그 나이에 하나님이 당신과만 살게 저를 가둬놓고 행복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60에 한국을 가라고 해갖고 60에 왔고 왜 오라고 한국에 가서 남편은 맨날 일중독장처럼 마누라 없으니까 일만 해갖고 그 일을 끊기가 어려워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 왜 한국에 가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을 다방면으로 경험하고 세계적인 강사들 오면 다 모시고 다니면서 가실 때 나한테 그냥 다 쏟아 부어 주시고 그러고 가시고 그런 복을 또 좀 누리면서 한국에서 있었는데 주님이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건 제 귀에 닫아가지고 너 신학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게 하더라고요. 어느 어디를 가서 주님 임재 안에 가만히 누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내가 너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를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대학 친구들 너무 사이가 뜨다 보니까 한 번 만나고 나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여종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요나단의 스피릿을 갖고 저를 계속해서, 그분 목사였었어요. 여자 목사였는데, 당신은 평신도가 아니에요. 정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옷을 정식으로 입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그냥 끌고 신학교에 갖다 입학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러면 뭐 내가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고 말씀에 더 알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다가 내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대학원을 갔죠. 졸업할 때쯤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된대요. 안 받죠. 그때가 나이가 60이 훨씬 넘어갔고 63살인데 이제 하나님 남들 다 리타이어 할 나이에 내가 그때 목사 돼서 뭘 합니까? 안 받는다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기드온이 실험을 했듯이 하나님 그럼 제가 저에게 주님 보여주세요. 기드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보내주세요. 뭐냐면 왜 안수받기 전에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150문제 중에서 일단 100문제를 맞아야지 되고 필기는. 그다음에 소논문도 제출해야 되고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뭐가 많아요. 근데 한 가지씩 떨어지면 또 재시험 보고 뭐 또 재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저를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저는 뭐 재수하고 이거는 없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냥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으면 한꺼번에 다 붙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꺼번에 쫙 붙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도 2번 했잖아요. 하나님 컨퍼메이션을. 그래서 저도 또 한 번. 하나님 이번에는 마지막 다 기름 부어주시고 마지막 이제 폐회 전에 축도는 신임 목사, 그날 안수받은 신임 목사를 한 명 뽑아서 축도를 시키는 관례가 있죠. 그걸 딱 걸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게 확실하면 마지막 축도를 그럼 저를 뽑아주세요. 그럼 저를 부르는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젊은 청년들 많잖아요. 전 나이도 제일 많고 또 여자고 그 뭐 기랴성 같은 학벌들도 많고 뭐 굉장히 쟁쟁한 사람들도 많이 왔더구만. 제가 될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를 쓰려고 제가 뽑혔어요. 그래갖고 뭐 한 800명용들 모인 그 영광된 그런 데서 제가 첫 축도를 시작을 했고, 아버지하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선교에 대한 제 열망을 이제 접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조그만한 개척교회도 해보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이제 합동 목사도 해보고 이랬지만 결국은 이제 저는 선교사들을 이제 이렇게 후원해주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한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 때도 제가 이제 이미 나이가 이제 뭐 70이 다 돼 갔는데 무슨 선교회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선교회를 세워라는데, 하나님 저는 선교회 지금 인볼브하고 있는 선교회가 큰 개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다 후원 이사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뭘 만들어요? 그렇게 했더니 만들어라. 그러면 아버지 그럼 이름을 주세요. 이름을 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만들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은 종들, 나를 처음 보는 종들 기도하면 You must write the book이에요. 그때 저는 맨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책은 무슨 책, 내가 무슨 책을 그랬는데 계속 다른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책을 쓰라고 말했는데 안 쓰고 있다.
이 말을 또 듣고 또 꿈에 또 하나님 제게 꿈의 은사를 주셔서 꿈을 늘 꾸게 하시는데 꿈에 또 책을 쓰라는 말씀을 또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70이 다 돼갖고 학위를 받는 데까지 끌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뜻하지 않게 공부를 엄청 싫어하는 저였는데 뜻하지 않게 학위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 쓸모도 없는 학위를 내가 왜 받느라고 골치 아프게 이 공부를 해 이렇게 하지만 그분은 왜 저한테 그렇게 자꾸 공부를 시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자꾸 쓰라고 그래서 책을 한 권 쓰고 두 권 쓰고 한 권 쓰기가 어렵지 두 번째 조금 쉽고 세 번째 조금 쉽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권은 영어 버전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책이 또 나오게 됐는데 이 책은 하나님 내가 뭘 씁니까 했더니 너하고 나하고 지낸 거 너 써놓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10년 동안 주님하고 단둘이 있으면서 매일 내가 하고 싶은 말 쓰고 주님이 대답해 주시고 내가 묻고 또 주님이 대답해 주시고 이거를 계속해서 써갖고 온고 그 10년의 그 기록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초자연적인 일을 저하고 둘이 있으면서 하셨거든요. 그때 행하신 일들 하나님 말씀에 그때는 내가 네게 행한 일을 만민에게 전해라. 내가 네게 행한 일을 세상에 알려라. 내가 네게 행한 일들을 자랑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책이 나왔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이 책은 모든 이 판매되는 이 책에 만약 이게 책이 팔린다면 이 책의 모든 것은 아버지 앞에 이거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는데 성교회를 세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주세요. 책이 팔려서 돈이 들어오면 어카운트를 따로 해야 되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 단어를 주세요. updream. 그래서 저는 그게 영어로 updream을 썼어요. 꿈을 올리나 보다. 꿈을 이렇게 올리려나 봐. 그렇지 그것도 괜찮은 이름이야. 그렇게 하고 영어로 updream을 썼다가 한국말로 updream을 써봤어요. 근데 제 머리가 뭐가 전기가 지지직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주님하고 10년을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주님하고 10년을 살면서 주님하고 교제했더니 모든 것들이 엎드려서 이제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이 일을 날더러 하라고 그러나 보다 해갖고 엎드림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면 뭐 사업을 하세요? 그래요. 아니 돈을 벌어야 선교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런데 그럼 지금 사업을 하세요? 그 선교사들 그렇게 후원하고 그러려면 그래서 아니요 하나씩 다 팔아먹고 그래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거의 다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제가 이제 그런 라이프를 사는 게 저의 라이프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의 그 책이 책방에 처음에 이렇게 내놨더니 뭐 얼마 팔리지는 않았지만 이름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런데 거의 출판사에서 다 가져가더라고요. 떨어지는 게 없어. 선교를 할래도 몇 푼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도서 다 회수했어요. 내가 이럴 바에야 내가 선교지에 다닐 때마다 이거 주고 믿음 생활하게 하고 전도할 때 쓰고 그러지 뭐 책방에서 그거 몇 꼬라지 얼마나 남는다고 그걸 책방에다 놓는다 다 이렇게 회수를 했어요. 회수를 했는데 요즘에는 가끔 책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럼 어떻게 하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책은 능력 있는 기도의 삶입니다. 제가 제 삶의 스토리라 삶 공부로 계속 나갔어요. 능력 있는 기도의 삶. 두 번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
그냥 다 제가 했던 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날마다 기적의 삶. 왜냐하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고, 한 가지만 이제 또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혼자서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그 프라펄이 팔을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나 여기서 빨리 노연하려면 이거 빨리 팔아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시골집들은 비 오면 막 거미줄도 치지 뭐 페인트도 낡아지지. 그러니까 들어가면 수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팔라고 내놓은 집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는데, 이제 막 이제 뭐 나무가 막 너무 많으니까 막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무도 쳐내고, 그냥 그라스가 이만큼 자라니까는요, 잔디 깎는 웬만한 기계로 깎아지도 않아요. 마당이 몇천 평인데. 그러니까는 그냥 그 부르도자를 빌려다가 또 그냥 그걸 부르도자로 밀어놓으니까 그냥 앞이 확 트고 좋기는 엄청 좋더구만요. 그만큼 이제 시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일 한국 아저씨, 어떤 아저씨가 일하는 아저씨가 완 거예요. 와서 일을 하고 페인트도 칠해주고 막 이러는데, 저 아저씨가 이제 해가 어둑어둑하니까 연장들을 막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저씨 사는 집에서 우리 집까지 오려면은 프리웨이를 한 40분은, 그 1시간은 달려야 와요. 트래픽 걸리면 더 걸리지만. 그런데 먼데 사는데 저 사람이 지금 가면 잠만 자고 아침에 또 챙겨가지고 새벽같이 또 나올 텐데, 저 사람이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쑥 들어와요. 그때 제가 50대예요. 50대. 좀 봐줄만 했었어요. 아이, 50대인데 세상에. 저는 하나님하고 단둘이 사는 바람에 세상 이거를 너무 이 머리가 안 들어간 거야. 그 사람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저 사람 내일 또 올 텐데 왜 가지? 아저씨, 집에 가면 내일 또 올 텐데 그냥 어디서 자고 가시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가 눈이 이만해져. 그래도 돼요? 그래. 그래서 네, 저기 끝방에 가서 씻고 주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씻었죠. 또 저도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지. 또 이제 하나님 만나라고 찬양을 하고, 미국 집은 이렇게 별로 방음 장치가 안 돼 있어요. 한국만큼. 막 찬양을 하고 이제 막 한참 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눈물의 은사를 주셔서 10년을 저만큼 울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 하면 울었고 십자가 하면 울었고, 아니 그렇게 눈물이 세상에 그 속에 어디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도 울고 울어도 또 나오는지 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찬양하다가 울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방언하다가 또 울고, 그 막 방언하고 울고 뭔 소리가 나.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지? 그리고 기도하다가 잠깐 스탑하고 했더니 저기요 하는 거야 밖에서. 그래서 문 앞으로 갔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갈래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나 무서워요. 가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내 자리 와서 또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저 아저씨 여자인 나도 혼자서 여기서 있는데 저 아저씨 뭐가 무섭지? 머리에 진짜 무서웠겠다. 묘령의 여인이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어느 날 자고 가라. 그런데 뭐 노래를 부르더니 또 흐느껴 울더니 또 뭐 랄랄랄랄랄릴릴리 하고 뭐 이상한 뭐 주문을 외우더니, 진짜 무서웠겠다. 이 아저씨 무서워갖고 내일 아침에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왔어요. 돈을 안 줬거든 다. 그랬더니 왔어요. 왔는데 뭐 아무것도 안 물어보길래 나도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일 시키고 그냥 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갔는데 저는 이 간증을요 창피해서 못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여자가 그 무슨 도대체 속셈으로다가 남의 남자를 자고 가라 그랬어. 그럴까봐 말을 못했었어요. 창피해갖고. 근데 이제 우리 나하고 요나단이랬던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같이 이제 저를 도와주면서 그 대목을 내가 얘기를 하니까 막 배꼽을 빼고 웃는 거예요. 배꼽을 빼고 웃는 거예요. 나 괜찮아. 이런 거 간증해도 너무 재밌다.
그때부터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흉은 안 잡히고 사람들이 그냥 그 은혜로 받아주는데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어느 카테고리로 들어가냐면 내가 책을 쓸 때 방언 기도의 위력입니다. 내가 그 방언을 안 했다면 가만히 생각하면 이 남자가 젊은 혈기에 내가 그래도 괜찮게 예쁘장하게 생겼었는데 자다가 도라이바 하나면 그런 사람들은 핸디맨이라 다 문 따고 들어오는데 어쩔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지. 죽여도 몰라요. 이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방언 기도를 듣고 저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군요. 무서움을 주고 도망을 갔군요. 아버지 내가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이 제게 함께 하셨던 간증들이 너무 기적이 많아서 이제 책을 쓰고 다 거기에도 다 못 썼어요. 너무 두꺼워지면 책 안 팔릴까봐. 그래가지고는 이제 조금 썼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한 가지씩 풀어놓을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정말로 본문으로 늦게 종교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돌아갈 거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여러분들 눈은 눈물의 근원입니다.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스더에 모이시는 기도하러 모이시는 분들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주야로 울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서 뭐 매스컴을 타고 요란을 떨지도 않고 조용하게 제가 에스더를 놓고 기도해요.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 그 7,000명이 에스더더라고요. 주님이 숨겨놓은 7,000명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리웠고 여기에 쓰고 싶었어요.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귀가 밝아서 알아들으셔서 저를 여기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이 없으신 분은 눈물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서라도 눈물을 흘리십시오. 제가 10년을 어마어마하게 울었거든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세상에 설거지 하다가도 울고 차를 운전을 하다가도 울고 너무너무 울어갖고요. 외국에서 강사님들 모실 때마다 제가 퀘스천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울어. 이렇게 우는데 이렇게 우는 거 괜찮은 거야? 뭐 어디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분도 10년 운다는 건 내가 못 들어봤는데 10년씩 그렇게 운다는 거는 그래. 그렇지. 그럼 내가 좀 어디가 조금 이상이 있었나 봐. 나 사이칼라지스트를 좀 만나러 가든지 그래야 되겠어. 그렇게 하고 이제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뭐가 분명히 어딘가 잘못됐다. 그 소리도 주님이 들으셨어.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다가 딱 채널이 극동방송에 다들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극동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차에서.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성령님을 진짜 만나면 웁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웁니다. 미스 코리아 진 할 때 와 좋다 그러는 거 봤습니까? 다들 얼굴을 감싸고 확 하면서 웁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할 때 붙잡고 막 웃는 거 봤습니까? 좋다고 끌어안고 웃습니까? 울읍니까? 웁니다. 정말 반갑고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웁니다. 성령이 찾아오시면 웁니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칼라지스트한테 안 가고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답을 주셨구나. 아버지 눈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맘 놓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물의 중보가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상황을 들으면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높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이 있어서 항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높은 사람인데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일이 그냥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저는 정치는 몰라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서 얼만큼 뭐 돈을 벌었고 수주를 하고 수출을 얼만큼 했고 이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있는 뭐 이 대통령이 뭐 어떻게 뭐를 잘못하는지 뭐를 잘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단 하나, 에스더에서 싸우는 것처럼 동성연애를 놓고 싸워야 합니다. 단 하나,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눈물 없이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에스더 운동이 정말 글로벌로, 뭐 캐나다니 미국이니 뭐 시애틀도 세우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더 번져나가고 기도의 기둥들이 곳곳에서 다 세워지고, 그러면 우리 주님 빨리 오실 거 아닙니까? 그날을 우리 기대하면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